할렐루야. 예.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24일날 성탄 예배 드리고 25일은 쉬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고 많이 피곤해해서 24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25일은 가족과 같이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25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탄은 25일 주일이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좀 큰 교회들 가운데는 25일이 주일이어도 예배를 안 드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또 24일날 여러 번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25일날 예배를 드리면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성탄의 메시지를 제가 좀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데, 24일날은 사실 공연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연극이나 또 월십이나 많아서 설교를 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5일날 오늘 주일날은 특성 외에는 다른 순서가 없으니까 좀 여유있게, 그렇다고 설교를 오래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여유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성탄의 의미를 같이 좀 여유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성탄절이라고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사람은 산타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루돌프 사슴, 어떤 사람은 흰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머리에 떠오르게 되죠.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말 부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생각만 해도 참 미소가 지어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의 귀여운 모습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를 영어로 BC와 AD라고 하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AC, After Christ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AD는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부터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A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주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이렇게 소개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이 가장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왕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소리가 약간 찡찡거리는데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하네. 마태복음 2장 2절에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찾으면서 했는 말도 아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는 왕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아기 예수께, 어린애기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아기를 아기로 대하지 않고 왕으로 경배한 것이죠. 아기를 왕으로 높인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아기지만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지만 왕이란 사실, 우리 이 땅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동방 박사가 영어로 와이즈맨이라 하는데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아기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만 그냥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복종을 요구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재산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이런 거 다 어떡할까요? 신경 꺼라. 무조건 나를 따르라. 다 버려두고 따르라.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순교를 각오하라. 생명을 내놓아라. 이런 정도의 요구까지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가?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할 수가 있죠. 옛날 시대 왕은 생명까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 너희들 나를 좀 따라오시면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요청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하셨어요.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분이 왕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같은 왕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죠. 한때 미국에서 선거할 때 그 선거의 유명한 문구 중에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뭐 이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경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로서 인기를 얻고자 하죠.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 명령에, 그 사탄의 요구에 거부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큰 차 사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조금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고작 그걸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참 부유하고 복을 많이 받잖아요. 복을 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다. 왕이지만. 그리고 또 왕, 지도자들은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자 하죠. 그래서 특히 요즘 인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있어야 표를 얻거든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인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많이 애를 씁니다. 그게 이제 포퓰리즘, 인기주의,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인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오신 왕도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면 뛰어내려라 하는 그 퍼포먼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가 받쳐줬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막 인기를 얻고 누군가가 지금 높은 데서 뛰었는데 공중 부양하고 있으면 사람이 막 몰려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기를 위해서 오신 왕도 아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요구도 거절했어요. 또 오늘날 지도자들이, 왕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파워죠. 파워, 권력. 세상에 권력을 잡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게 잠깐만 고개 숙이면, 잠깐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다 주겠다는 그 엄청난 제안에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 왕,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왕이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개 정도만 적어 놓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론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고 생명을 바치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 생명까지 바치라고 명령하시지만 그것은 통치자의 잔혹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명령.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를 위해 먼저 생명 바쳐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또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졌대요. 부어졌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들이부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철철 넘치도록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잘 먹고 잘 사게 하거나 인기를 누려서 예수님이 인기 지도자가 되거나 또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사시던 그분이 흠과 점과 티와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은 더 괴로운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교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고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희생과 고통, 십자가에 대한 고통은 너무 많이 아니까 그 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세 가지 고통을 이 땅에 오심으로 느꼈던 고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좁은 곳에 거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좁은 곳에 거하면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 좁은 감옥, 1인 1명밖에 못 들어간 감옥 이런 데 들어가면 너무 괴로워하죠. 너무 좁으니까. 가장 좁은 곳은 관이겠죠. 관에 들어가면 더 이상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자기 몸에 딱 맞게 사이즈에 맞게 관이 딱 나오잖아요. 그 이상 더 좁은 공간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좁은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자기 자신보다, 자기 몸보다 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아예 들어가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보다 훨씬 더 좁은 공간, 바로 인간의 육체. 그분은 무한이세요, 무한.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33년 동안 아주 좁고 좁은 인간의 몸속에 갇혀서 사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제한하고 능력도 제한하고 육체도 제한,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해서 인간의 몸속에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힘드셨느냐?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둘러싸여 사는 고통. 여러분, 천국의 공기와 이 땅의 공기는 공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청정한 공기하고 서울에 그냥 매연이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공기하고 다르죠. 여러분, 천국에 호흡하는 그 예수님의 공기.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 신선함, 그 청량함, 그 아름다움, 그 공기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아우, 역겹다. 아우, 구토가 나려고 한다. 아우, 이 죄에 둘러싸인 이 세상. 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담배를 안 피우는 우리들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옆에 가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피우는 그 담배 연기 냄새가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는지 잘 몰라요. 자기 늘 피우고 익숙하니까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냄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 피우는 사람에게 그 담배 연기 냄새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엄청나게 피우는 사람들 틈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고 거기서 그 담배 연기를 다 맡고 있어야 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20년 전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겁니다만 20년 전에는요, 비행기에도 흡연석이 있었어요. 흡연석. 말이 안 되죠. 그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꼭꼭 피워대면 공기가 안 좋다고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어떻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안에 흡연석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 구석 한 자리가 아니고요. 그 뒷자리 전부 다 흡연석. 제가 1996년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몰라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 마침 강해설교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을 모아서 미국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가격도 괜찮고 이거 한번 가보면 좋겠다. 내가 관심 있는 신학교들도 탐방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목사님들인데 대한항공이 아닌 미국의 좀 싼 비행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갈아타는 그 비행사를 해가지고 자리를 뒷좌석을 배정했는데 거기가 바로 흡연석이었어요.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서 딱 앉았는데요. 딱 비행기가 뜨자마자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하는데 앞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담배를 막 열 몇 시간을 피워대는 거예요. 와, 그런데 막 죽겠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항의할 수도 없어요. 흡연석이니까. 목사님들이 막 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간에 앉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목포를 확 뒤집어 쓰고 막 열 몇 시간을 참았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한 번씩 피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작정하고 피우더라고요. 작정하고. 전부 다 꺼내가 막 열 몇 시간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목숨 걸고 피우더라고요. 와.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았던 고통이 그와 비슷하고 그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이 죄의 공기, 이 죄가 막 이 세상을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죄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죄를 접촉하고 사셔야 되는, 그것도 열 몇 시간이 아니라 33년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심한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또 어떤 고통이냐, 유혹을 이기기 위한 고통을 받았다. 유혹이라는 게 참 힘들거든요. 유혹이 막 찾아오면 고통스럽죠. 막 이거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혹 거부해야 되는데 유혹을 막 거절하려면 막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정말 심하게 올 때 유혹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혹에 넘어가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유혹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결과는 엄청난 거죠. 그냥 그 순간은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넘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시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은 받았을 때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이라고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탄의 그 유혹 있었잖아요. 그 이상의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많이 받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유혹을 받다가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유혹까지 예수님은 받은 거죠. 최고로 고통스러운 유혹까지 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다 이겨내고 견뎌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도 또한 컸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외에도 이런 33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왕으로 오셨는데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왕이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인간들에게 둘러싸였어. 죄로 가득 찬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 정말 그 죄가 없는 분이 그 깨끗하고 맑은 그 천국을 버리시고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를 키워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성경 요한 1서에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 이것은 추상적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에 와닿지 않죠.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우리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구약의 계명대로라면 쳐 죽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인을 살려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탄에게 매여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했던 여인을 고치는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좀 길지만요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를 하시니 여자가 곧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운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묵상해 보면요. 자,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여러분 기역자 할머니 보셨죠? 기역자 할머니. 이 여자분이 완전히 기역자.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게 해서 허리를 못 펴고 막 이래가 다녀야 되는, 땅만 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괴롭겠어요. 근데 이 여자를 만났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바로 적시로 허리가 펴집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이 회당장이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고쳤느냐. 고친 것 자체는 인정해요. 고쳤으니까 진짜. 근데 꼭 오늘 고쳐야 되겠느냐. 18년 동안 어차피 허리가 구부러져 살아왔는데 하루 더 구부러져 있으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엿새 동안이나 일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치면 되지 않느냐. 굳이 오늘 고쳐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회당장이 어차피 18년 동안이나 그랬는데 예수님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어떻게 하루 더 참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 다른 거죠. 회당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은 어차피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었던 것이 하루 더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됐지만 예수님은 18년 동안은 고통받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된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람은 18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받았다. 이 귀한 아브라함의 딸이, 이 귀한 하나님의 딸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 어찌 그가 하루들 더 이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버려두고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죄를 허용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고 고통받는 거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매여서 모든 인간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걸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그걸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죽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왕이 나옵니다. 한 왕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수님. 결국 모든 인류의 왕이었습니다만 이 두 왕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왕은 폭력의 왕입니다. 헤롯에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폭력의 왕이고 살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 삽니다. 다 살아납니다. 풀려나고 생명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 살아납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죠. 여러분, 죽음의 왕,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곳에는 살인과 폭력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이 놀라운 사랑의 왕국에는 희망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왜냐? 왕이 왔기 때문에. 왕이 왔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같이 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영원의 시간을 뚫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미 아기의 탄생은 왕의 탄생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감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이며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구약에서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왕일 거라고. 그 왕은 평강의 왕이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보면요, 왕의 위엄이 있었어요.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바람과 파도가 그대로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막 치는데요, 노련한 제자들, 어부인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에 너무 심한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 잠잠을 하니까 바로 바람이 그치는데, 여러분, 바람은 그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도도 그대로 탁 그쳐버린 거예요. 파도는 치는 게 있기 때문에 바람이 그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치다가 멈췄는데 파도도 탁 그냥 거울같이 맑아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위엄입니다. 예수님은요, 중력의 법칙도 거슬렀어요. 물리를 걸으십니다. 자기 제자까지 나와라, 베드로까지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법칙도 깨뜨리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적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분이 죽으실 때도 팻말에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왕으로 살다가 왕으로 죽으시고 왕처럼 당당하게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평강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면 모든 곳에 평화가 옵니다. 원수되었던 사람들도 화해합니다. 미워했던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원수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특징은 사랑이 많으면 또 뭐예요? 아, 좋은 거 다 대충 하자. 막 죄를 덮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왕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개탄하는 것은 뭐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공의롭지 않느냐? 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왜 특혜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들어가게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죠. 실망시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우리를 실망시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왕이 왔습니다. 영원한 왕이 왔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잠시 동안 어떤 좁은 지역을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영원토록 다스립니다.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십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피부색과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 그 왕의 통치를 받았고 그들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왕권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구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십자가도 같이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기 예수지만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동방박사는 현자입니다. 현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만 믿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그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기스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징기스칸이 죽을 때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1227년 8월 18일 몽골의 한 산악지역에서 징기스칸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징기스칸이 묻힐 때 외롭지 않도록 40명의 처녀들이 죽임을 당하여 같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2,500명의 장례식을 진행했는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2,5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간 400명의 군인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군인들은 돌아온 즉시 다른 군인들에게 400명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 징기스칸이 어디 묻혔는지 비밀로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을 따라간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왕,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고 살리시고 그분이 죽는 순간에도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콜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역사상의 왕과 여왕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 죽으라고 백성을 내보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겠다고 마음먹은 유일한 왕은 오직 한 분뿐이었다. 모든 왕들은 자기를 위해 죽으라고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자기를 죽인 왕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왕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